예전에 제가 DTS 훈련 받을 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같이 훈련받는 학생들과 합숙을 했습니다. 6월 달에 합숙이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은 9개월간 쭉 이어졌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수원에 가면 그 수원역 앞에 번화가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수원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 길을 쭉 한번 그 훈련을 다 끝나고 걸을 일이 있어서 누굴 만나고자 걷게 되었습니다. 걷는데 참 다양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낯설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굉장히 낯서는 거예요. 저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국내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중국에 한 달 이상 특별히 중국에서도 저 서쪽 끝까지 전도여행을 다녀올 터라서 굉장히 그 모든 사건들과 시간들 안에서는 온통 그 여행과 그다음에 주님께 집중되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땅에 와서 그 수원을 걷는데 굉장히 낯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게 뭐냐면 약간 제가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최근에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에. 예, 연말 연초 그리고 특히 구정 때는 정말 사람들이 곳에 많았죠. 그러면서 문득 나는 이곳에서 참 초라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한켠에 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다시금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묵상을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늘 이 세상에 그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 정말 거대한 주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로 말미암은 그 시대를 장악하는 강력한 힘이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초대교회 탄생했을 때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야, 그렇게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과연 그 시대와 장소와 문화가 교회가 태동될 만한 곳이었는가? 교회가 그렇게 힘을 발휘할 만한 곳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였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 문화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이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전부인 듯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교회 역사가 이 세상의 전부인 듯 쓴 그 누가의 시선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켠에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굉장히 넓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예를 들게요. 수원에서 제가 그 수원역 앞을 겪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거기서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는 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저는 그때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주님은 또 하나님은 누굴 볼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거죠. 누굴 볼까요?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가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 안에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쑥스러워하거나 그것을 내가 뭐 다르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요즘에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도 우리 한국을 보면 이미 우리는 큰 부흥의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때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회라는 것이 그 시대에 비해서 좀 뭔가 하향 곡선을 겪고 있거나 힘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 지금의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복음화율 자체도요. 이미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우리 때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다시 오는 세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던 모든 시기는 그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오는 세대에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유일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큰 명령이 하나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자 양아들 세계를 통일하는 사람입니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인물에 대해서 배웠죠.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은 그때 당시 최고였고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사람이 뭘 했다고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호적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이름을 짓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가이사 아구스토, 이것을 직역하면 존엄하신 황제께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죠.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구르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건데 이 단어를 쓰는 아무에게나 못 붙여요. 이 단어는 신적 존재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거죠. 지금보다 더한 시대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호적하라라고 합니다. 자, 호적하라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적하기 위해서 대인구 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어디서 해야 되죠? 네, 자기 고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적을 하려는 이유는 인구 조사와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적 소식을 듣고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로 갔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호적을 해야 되잖아요.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곧 해산을 앞두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의 그 명령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힘 저항도 할 수 없어서 호적하려고 그 무거운 몸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명절도 아닌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향으로 몰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숙소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좀 몸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여관을 가서 잡게 되었죠. 그래서 여관이 꽉 차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호적하러 갔는데 잘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산할 곳을 찾다 못 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된 거예요? 마구간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내린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힘이 들게 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예수님. 어찌 보면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세상의 힘에 휘둘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하나님 나라는 이건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구조 안에서 내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옥타비아누스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오늘 이것도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중의 아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탄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그 힘에 밀려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셨어요. 그때 이것을 향해서 미가 5장 2절 4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예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만약에 미가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 말씀이 자기의 육 가운데 완전히 묵상되어져서 체화된 사람이 있다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베들레헴 아유 에브라다야 너는 그 유다 족속 중에도 가장 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호적하라는 그 명령이 떠밀려가지고 가가지고 결국 마국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와도 비슷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누구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누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권력이 도취되어 있지만 그리고 자신이 신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상의 권력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주이다. 그리고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곳에 탄생하고 거기서 탄생된 모든 빛은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대림절 시간, 이 한 달을 보내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시야와 눈과 모든 시선이 이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는 어찌 보면 온통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현된 이 빛,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이 빛이 어떻게 온 세상을 덮기 시작하는지 누가복음은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영원할 것 같았던 옥타비아누스도 왕권은 사라졌고 모든 것은 다 때가 돼서 육의 한계 가운데 지나쳐 왔지만 이곳에서, 이 마국간에서 정말 태어난 이 빛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비추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시며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시시한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다 외치고 자기가 최고다 외치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는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선 다 끝이 있습니다. 낙엽이 닫히는 것처럼 그들의 시대, 그들의 힘도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이 펼쳐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힘은 누구신지를 드러나는 삶이 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만이 힘인 거예요. 근데 이분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그분의 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굉장히 초라하겠지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상처받았던 사람이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낙심되었던 사람이 소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져가는 걸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힘은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힘이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했을 때 저 어려웠던 사람들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냥 단순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이젠 도리어 반대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나의 가정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장에도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구원이 거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역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 주일날 집사 교육을 했습니다. 집사 교육을 하면서 처음에 그 집사 후보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가 왜 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교회가 그때 당시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문제는 아니죠. 좋은 일이죠. 첫 번째,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만 3,000명이 대략 여성의 종교 비율이 더 높은 것을 그냥 감안했을 때 10,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소속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 교회의 재산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돈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때 당시 행정이 뭐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행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행정이 진행됐겠죠.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연대감과 유대감이 더 많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쪽의 부류들도 같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구제하는 데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가 소외되기 시작하는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집사라는 직분은요,
그때 당시에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게 많은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 집사의 직분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사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집사는 사실은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생된 직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면 교회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 속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갈 때 사실 집사로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 그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힘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였지만 아주 세밀하게 그 힘이 퍼져갔던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눈은 뭐냐면,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그곳에 있을 때 분명한 사실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어떠한 힘이 진행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그 놀라운 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통로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중요한 경험들이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새롭게 배우면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분명 사실은 첫 번째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교회의 역사를 지켜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를 들어서 능력이 좀 부족해,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하기에는 이게 부족해.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제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도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 시대에는 부흥의 시대였고, 선배들 시대에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어. 어떻게 보면은 그 목회했던 모든 환경이 좋았는데 내가 따라가야 될 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제 안에 설렘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소망과 설렘으로 살아가게 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호적하니라. 그래서 그거의 명령에 떠났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힘이 이 세상의 전부였듯이,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니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힘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우주적인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눌리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제가 불러온 찬송,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내가 더 덧입히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작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삶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내가 간구했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금 내 문제가 온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반드시 퍼져가게 될 것이다. 억눌렸던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소망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이 찬송으로 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나의 약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가난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의 삶이 곧 가장 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전부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지언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